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 피시고 신약 성경 3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겠구나, 막아주시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악하다, 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방치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사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돌이 하나 날아서 딱 맞아요. 아파갖고 예수님 나 돌 맞았잖아요 이러고 딱 예수님한테 딱 따졌는데, 이제 그 더 앞에 사진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모든 돌을 다 맞고 계신 거예요. 모든 돌을 다 맞고 있는데 미안 하나가 새 나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때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오 예수님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안 실수했어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강도가 강해지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너무나 지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가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기도를 수천 번 하면서 자랐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그분께 드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제 삶에 들어왔던 모든 고난들이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그 고난들은 모두 다 저에게 유익하게 작용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요,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고난은 나쁘다, 고난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딱 우리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왜 나쁜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이고 우리 이제 또 물놀이도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를 슬슬 시동을 걸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편안하고 정말 순탄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행복합니까? 자, 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다. 네, 네. 되게 이럴 때 손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꼭 손이 이렇게 들어요. 얄미워 깍쟁이들. 자,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편안하세요? 고통스럽죠? 막 죽겠죠, 막 밤에. 근데 친구들 안 도와주고 막 야식 사진 보내고 그러잖아요. 막 얄밉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고통스러운데 그 다이어트가 악한 건가요? 다이어트가 잘못된 건가요? 다이어트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외관을 더 자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이어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고통이 악하다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제가 방금 이것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다 씁니다. 부적을 사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찾아올 고난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을 만들고 그 보험에 가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가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무조건 피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고난이 딱 저기 있으면은 저걸 어떻게 피하지? 하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게 있는 게, 여러분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신의 아들이다. 고난을 미리 예견하고 모든 고난을 피해 다닌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들을 무조건 외면하고 피할 방법만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세요? 몰라요? 알아주면 안 돼요?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알 만큼 충분히 유명한 사람인데 막 도시에 불 지르고 막 유대인들이 했다고 막 덤탱이 씌우고, 몰라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로 황제도 모르냐고. 아무튼 네로 황제라는 좀 진짜 이상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때 로마에서 대대적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끌려갔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로 사자에게 던져지고, 사자와 싸우라고 그래놓고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걸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또 검투사에게 던져지고 검투사와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을 짝대기에 달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짝대기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갔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박해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라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절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순간에
그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은 훈장이 될 것이고 그것은 명예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써 위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되 실제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좀 좋은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 그러다가 실패해. 너 그러다가 비참해져. 너 그러다가 불행해. 너 그러다 굶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최후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너 그러다 죽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생활에서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사항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환경 속에만 있었다든지, 아무튼 이 모든 갈등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대학생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고3들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이 되겠죠, 대부분은. 나만 재수할 수 없지. 여러분, 재수를 통해서 저는 참 고난을 통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자, 이거 맞추면 커피 기프티콘 하나 드립니다. 자, 손 들고. 자, 명호. 재수하면 어때요? 땡! 대학을 간 친구들이 대학 OT를 앞두고 물어봅니다. 자, 뭘까요? 술. 술 손을 안 들고 말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도사님, 술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술을 안 마셨다가 나는 대학교 4년 동안 아싸가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강도사가 좀 미쳐가지고 술 마셔도 돼, 나도 마시는데, 이런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여지없이 대답합니다. OT 가지 마. 그거 안 가도 아싸 안 돼. 네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대학에서 동기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OT 안 가도 된다. 자, 여기 대학을 다니고 계시거나 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들, OT 꼭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 트루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OT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좋은 거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졸업하시는 고3 학생들은 OT 갔을 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OT 현장에서 문자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강사님, 저 OT 왔는데요, 술 정말 마시면 안 돼요?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죠? 고3 때 곧 있으면 여름 수련회인데 여름 수련회가 무려 3박 4일이다. 그 3박 4일 동안 학원 보충을 빠지면 진도가 늦춰지고, 그 진도가 늦춰지면 내가 자신감을 잃고, 그럼 나는 공부 페이스를 잃고, 그럼 나는 그대로 잃은 페이스대로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9월 모의고사를 쫄딱 망하고, 그렇게 나는 재수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지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수해봤잖아요. 여러분, 3박 4일 공부 안 한다고 대학 못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없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것뿐이에요.
수련회 가서 재수한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어우 진짜 쪽팔려 진짜. 여러분 3박 4일 수련회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거짓말, 그러다가 재수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냐라는 거짓말을 세상은 계속 넣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사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그까짓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예수를 따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린 그 결정,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란 듯이 인도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고 정말로 내 미래가 걱정돼서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문제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제입니다.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도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여러분 이 찬양을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든 마음이 상황에 다 묶여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데 고난이 주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상황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고하게 하라.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거룩한 분으로 모셔라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주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서 모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고백을 상당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먼저 들었냐면, 그럼 나 마음대로 못하네, 그럼 내 뜻대로 못하네,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 그러한 문장이나 그러한 선포를 들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요, 그럼 나는 안전하구나, 그럼 나는 평안하구나,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구나 라고 그렇게 와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 중에 더욱더 견고하게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유익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각종 거짓말로 협박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 이 고난이 계속될 거야.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면 돼.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서 왜 그렇게 너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니? 왜 너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니? 그러다 굶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들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듭거듭 묵상할 때 우리에는 어떤 평안이 다가옵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이 이 고난 중에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결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물어봅니다. 야, 너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은 이대로 끝나지 않거든. 내 삶을 전대로 이대로 망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내 삶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안 믿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복음을 외워서 달달달달 전해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사는 세 번째 법. 자,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살아갈 때 선한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요,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해코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늘 그렇다시피 설교 준비를 하다가 되게 늦게 잤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한 설교 부분까지는 정말 일사천리로 달려왔어요. 이 부분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다녀왔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유지해라 라는 이 부분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신이 없든지 이 부분을 빼고 세 번째를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딴 걸로 뺄 수도 없고, 하나님, 고난 중에 나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특히나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도 해코지를 당한 거라면, 하나님, 나는 원수를 갚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가서 그냥 한따까리 하고 싶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의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함께 힘써 봅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사는 법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고 여전히 선한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자로 살아남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가 고난 중에 할 일이고 고난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하셔갖고 제가 되게 따라한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 뭐 준비는 목사님이 먼저 하셨겠지만 표절 의혹은 여러분들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샘플을 가장 잘 보여준, 고난 중에 잘 살아남으신, 목숨은 잃었지만 잘 살아남으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무리들, 그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이 잔이라 라는 말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켰던 사람,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조금의 적대감이나 조금의 그런 나쁜 표현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잠깐 능력을 사용해서 못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서 이렇게 딱 착지해요. 그 다음에,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진짜 그만해. 조용히 죽어줄 테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몫이 박힙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선한 양심을 유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 중에, 고난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7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끝까지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여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과 모함을 다 견뎌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명예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정도는 아니어도 그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맥락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감히 내가 맙소사.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명예나 슬픔이 아니라 엄청난 명예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고난인데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더욱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반대와 조롱과 핍박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타협해라, 물러서라가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으로 뚫고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서?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너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악으로 물들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을 묵상함으로 끝까지 선한 자로 살아남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막 모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저 아이는 어떻게, 저 친구는 어떻게 저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조롱했던 내가 부끄럽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이겨내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신 친구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게 만들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이를 갈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시고 끝까지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고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잠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